오늘 말씀은 주님을 만남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라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그런 기사죠.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하면 떠올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귀신은 눈에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의 정신세계나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의 인격을 파탄내고 자신의 소유로 삼고 조장한다라는 것이 귀신의 가공할 능력, 무서운 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너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귀신이 군대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한 군단만큼 그 귀신이 많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이 거라사인을 장악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파괴되게 되는데 얼마나 그 파괴적인가. 그 귀신의 힘이 정말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고 통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그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고 또 이렇게 광란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한번 사람의 정신세계나 마음에 깃들어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워낙 그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읽고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수단, 그런 도구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히 알코올, 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알코올은 사탄이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멀리 해야 되는가? 술이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귀신이 그 술을 통해서 한 인생을 완전히 자기가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술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게 하다가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었는데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예전에 싸이월드 유행할 때에 자기 싸이월드에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간증을 막 써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이 연예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완전히 가짜냐,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예배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언가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고 어떤 영적인 기쁨을 잠시 맛보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술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느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다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술을 들이키면서 그것을 위로를 받다 보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난관에서 그를 구원해 나가셨을 텐데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득문득 술에 의지하는 순간에 거기에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죽음의 영들이 역사해서 그에게 자살을 부추기고 너는 살 필요가 없다, 죽어라 이렇게 부추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한 영혼이 실족하고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지 않으면 마귀에게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얼마나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지요. 청송교도소에서 일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보면은 희대적인 살인마 이호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 이 장위동에서 한 가정을 한 가정을 다 몰살시킨 그런 살인마예요. 근데 그 집에 뜰이 있었는데 그 뜰에다가 삽으로 이제 그 땅을 파가지고 시신들을 다 묻어놨는데 나중에 경찰이 그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예측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공범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왜냐하면 땅을 잘 파지지 않는 땅을 너무 크고 깊게 너무 잘 팠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파지 않으면 결코 팔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제 경찰이 예측을 했는데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을 때 의외였습니다. 그것은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혼자 판 것이었어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냐면 귀신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고 귀신이 자기의 몸을 붙들고 역사하는 것을 느꼈는데 진짜 삽으로 땅을 파는데 마치 자기가 포크레인이 된 것처럼 너무나도 땅이 잘 파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땅을 수월하게 팔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이호성이 결국 사형을 당했는데 그래도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서 교도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영혼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멸망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의 그런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한 사람 안에 수천 마리대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원인은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호성처럼 완전히 귀신에 붙들린 사람만 그렇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낮에는 되게 잘 배운 사람 같고 되게 젠틀한 사람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신음하고 자기도 하기 싫은 짓을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피조물인 귀신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계속 해코지하고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인간이 살아야 한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귀신의 영향력으로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7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무엇이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은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긴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귀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무당 찾아가고 점보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귀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지 결코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실 때에 귀신은 자신이 쫓겨날 것을 감지하고 몹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핍박이 거세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둥지를 트고 있던 귀신이 쫓겨날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그런 영적 싸움이 심한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코 거기서 물러서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과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신 중에 한 종류이고 그리고 귀신도 신 중에 한 종류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요 제2위의 위격을 가지신 온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실은 신이 아니요 타락한 천사 중에 피조물들 중에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고, 마귀의 하수인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영적인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귀신은 결코 신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영적 싸움의 구도를 이해할 때 선한 신과 하나님과 마귀가 힘을 막 겨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발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아무리 군대와 같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발발 떨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들이 이 거라사인의 몸 안에 들어있던 2,000마리 되는 귀신의 떼가 2,000마리 되는 돼지의 떼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대목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접하게 될 때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남의 재산 2,000마리가 되는 이 엄청난 자산을 몰살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본질적인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중요하다라는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천하를 다 희생해서라도 우리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모퉁이돌 교회라는 교회에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 교회를 해체하고 이제 더 선교에 힘쓰기 위해서 이분이 좀 다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퉁이돌 교회를 이제 섬기실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사람들하고 이제 원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1만 명 이상을 우리 초청해 가지고 우리 먹이고, 그들을 잘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만 해도 그 교회가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을 고기를 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고 1만 명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그 1만 명을 먹일 고기 재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그 집회가 가까이 오는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있던 마트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마트에 엄청난 고기가 지금 냉장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 마트의 전기가 나가버리면서 이 고기를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리고 이걸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분량이 하루아침에 다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을 또 계획을 했는데,
또 똑같이 또 다른 마트에서 전기가 나가서 그 냉장이 되지를 않으니까 이 고기 다 썩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고기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잘 음식을 먹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남의 마트가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냐, 그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좋은 일이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불행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손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 법칙을 알고 우리가 그런 사건을 접하면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인 나라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그런 삶에 손해가 날까봐 주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 거라사인이 치유받는 그 사건을 보고 그곳에서 함께 그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돼지가 손실이 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나가시도록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더 기도에 대한 도전이 올 때에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차라리 내가 세상의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말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육신의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영혼을 잃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천하를 다 소유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는다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돼지가 2,000마리가 아니라 5,000마리, 10,000마리가 된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된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만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손실을 보는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값지고 귀한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군대 귀신에 붙잡혔던 영혼이 드디어 주님을 만나니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군대 귀신에 붙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옷을 입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는데 동물처럼 살고 많이 배웠는데 짐승처럼 살면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삶의 내용이 짐승이라면,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린 동물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결국 멸망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다운 나를 찾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악한 영의 권세에서, 그 모든 사슬과 어둠에서 끊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방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식민지 상태에서는요,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식민지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다 해도, 많이 해도 다 귀신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예, 뭘 해도 열매가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 사람들이 하나님께 종노릇하지 않고 귀신에게 복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기생충이 한번 그 사람의 몸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영양분을 기생충이 다 뺏어가는 것처럼,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에 붙어 있고 그 삶에 붙어서 역사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매 맺고 싶은데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양소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예수 믿는다라 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돼요. 하면 다 인생이 작살나고 깨어지고 파토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상처로 얼룩지고. 왜 이런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예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데,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가짜로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게 자신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눌려서 영양소가 자기 인생의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말로 나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빼앗겼던 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식민지 생활하던, 악한 영에게 식민지 생활하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배만 잘 드려도,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성실하게만 그 십자가를 지고만 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뒹굴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기쁜 소식이다 해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케 된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의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우리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난 술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기쁘고 만족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술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인생 망치는 첫걸음이고 세상 망치는 가장 주범이 술인데 왜 그곳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자유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면,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요즘 어렵구나. 내가 가진 것 좀 나누어 줄 테니까 보탰어. 내게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야. 이전에 자기밖에 몰랐던 한 영혼이, 그 사람이 관대하게 손을 열어서 베푸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라도 내가 좀 더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적대감을 녹이게 되고 가정에는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도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있어서도 앞장설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불의에 대해서도 단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성북구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들에게 공기청정기들을 다 선물로 줄 테니까 코로나 방지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공기청정기를 다 준다고 하길래 제가 거기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면서 이딴 게 무슨 코로나에, 이게 무슨 코로나를 치유하기나 하냐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공기청정기가 웬 말이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다른 곳에 쓰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곁들여서 나는 이 정부가 주는 정부 지원금도 받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1만 교회가 이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1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저항할 때에 일관되게 저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조금 주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외식하고 핸드폰 바꾸고 그런 일이 전부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금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그러게 일관되게 저항하려면 그 작은 돈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태도가 바로 저는 선한 영향력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여기서 우리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라는 걸 알고 제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래요. 그런 거 받지 않아도 우리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려면 정확하게 일관되게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는 자라면 그런 악한 영들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종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선포하고 오직 주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